이제 요한복음 16장이네요. 13장 이제 6월절 준비를 하시면서 17장까지 긴 내용이거든요. 긴 말씀의 내용인데 6월절 우리가 구약에서 배운 건데 패스 오버했다는 거잖아요. 패시악이라고 그러는데 뛰어넘었어요. 뛰어넘었어요. 뭐가 뛰어넘었냐면 죽음이 뛰어넘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었다니까 죽은 게 아니라 자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죽음이 유월한 그날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출애굽을 할 때 그 유월절이 곧 누구냐면 예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해결해 주시고 어린 양의 피로 씻어서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예고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날 예수님이 그 잔치를 준비하시면서 부탁하신 말씀, 유월절, 이건 사랑이잖아요. 사랑. 그래서 유대인들은 유월절 때에 아가서를 읽어요. Song of Song이라고 하는 노래 중에 노래, 최고의 노래가 사랑의 노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의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를 짝사랑하시는, 한결같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알콩달콩 하잖아요. 사랑에 겨우면 우리 신명기 8장에 보면은 이번에 제가 영상 올려드렸는데 그 신명기 8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정말 풍성한 땅을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들이 풍요롭고 행복하게 복을 주셔서 잘 살게 하세요. 근데 그들이 배부르면 하나님을 발로 차요. 그 이상하죠? 그래서 신명기 33장의 마지막 축복하면서도 그래요. 그들이 참 행복자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그같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그런 신이 세상 천지 어디 있냐. 근데 신명기 32장 모세의 노래에서 그들이 배불러서 하나님을 발로 찼다는 거예요. 그 아가서도 똑같거든요. 그 술람미 여인이 이제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이제 조금 이제 자기가 좀 잘난 줄 알고 착각해요. 그래서 딴짓하다가 신랑이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아차,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 다시 사랑을 찾아서 헤매고 떠나요. 그래서 다시 만나는 사랑 이야기, 이제 아가서 얘기죠. 이 6월절이 이제 그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 사랑인데 그 사랑을 가르쳐 준 얘기가 13장부터 17장까지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까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이해하려면 앞에 1장부터 12장까지의 스토리를 잘 이해를 해야 돼요. 그래야 이걸 왜 가르쳐 주려고 하셨는지 이게 이제 본론이잖아요. 앞에 이제 서론을 깔아 주셨어요. 그리고 18장부터 이제 21장까지 결론이죠. 결론. 그 사랑이 실현이 된 거죠. 이게 가장 중요한 핵심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이 사랑인데 6월절 사랑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때 가르쳐 주신 계명이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했어요. 근데 서로 사랑은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이 돼야 되는데 사랑하고 싶죠. 사랑하기 싫은 사람은 어디 있어요? 다 사랑하고 싶죠. 그런데 안 되니까 문제지. 안 되니까 인간의 본능으로는 이게 불가능. 인간의 또는 본성으로는 이게 불가능해요. 안 돼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라는 전제를 달았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그래서 예수님이 친히 제자들이 발을 씻기면서 사랑의 본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너희도 이렇게 해라 했는데 14장에서 다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내가 가서 있을 곳을 예비하고 너희한테 올 텐데 너희가 이제 지금까지 몰랐던 사실들을 이제 깨닫게 될 거다.
아버지 보여달라니까. 나 본 사람은 아버지 봤는데 뭘 아버지 보여달라 그래.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도 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너희 스스로는 이게 안 돼. 이건 스스로는 안 돼. 스스로는 불가능해. 그래서 내 계명을 지켜야 돼.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 이름으로 이제 기도해야 돼. 이건요, 이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이 서로 사랑하는 방법은 뭘로만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만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이제 행한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데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도 잘 안 돼. 왜 안 되냐? 우리 스스로는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보혜사를 보낸다. 그래서 14장에 그래서 다른 보혜사 보낼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14장 16절이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너희가 할 수 없는 것을 하게 할 거야. 그래서 26절에 이 다른 보혜사가 진리의 성령이다. 이 진리의 성령이 오면 예수님이 도대체 뭘 말씀하셨는지, 왜 우리가 이걸 어떻게 지키라는 것인지 그걸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게 될 거다라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서 그 원리를 가르쳐 준 게 뭐냐면 15장에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였어요. 그죠? 조건이 뭐냐? 내가 포도나무야. 아버지는 농부인데 너희가 내 안에 있어야만 돼. 전제 조건이야. 너희가 반드시 내 안에 있을 때에만 무엇이든지 원하면 구하는 대로 시행할 거야 라는 전제 조건이 붙는 거예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라는 그 안에서는 서로 뭐 할 수 있어요? 사랑할 수 있어요. 이 신비를 깨닫는 거거든요. 이 신비를 깨닫지 못하면요, 엊그저께 구원파 사람들 두 분이 오셔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성경 좀 가르치려고 왔다가 이제 배우고 가셨는데,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하나님이 접근한 거예요. 그래서 율법적으로 접근하다 안 되니까 이제 뭐 거기서 뭐 말씀을 깨달았다나 어쨌다나 이래가지고 거기로 갔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율법의 그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 육신의 생각으로는요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 다른 보혜사가 우리 가운데 와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 성령으로 깨달을 때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도 없고요, 받아들일 수도 없고 감당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예요. 그 성령의 역사를 또 뭐라고 또 표현하냐면 은혜로 이렇게 말해요. 그건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신 거예요. 근데 어떤 자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라고 13장 14장에 조건을 달았어요.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계명을 지킨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 그 말은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어떤 자냐면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예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주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죠.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요, 아무나 저 주님 사랑하는데요 라고 말을 하는데 사실은 주님 사랑하는 게 아닐 수 있어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주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천지가 개벽을 해도 사랑이 변하지 않아요. 바뀔 수가 없어요. 그래서 타락할 수가 없어요. 예수 믿다가 타락한 사람들 있죠? 그 사람은 주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이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듭나지 못한 거죠. 변화받지를 못했었어요. 원래 다시 태어나질 않았어요. 원래 이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주님 사랑을 깨달은 사람인데, 이 주님 사랑을 깨달았다는 말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뭐 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왜 지셨는지 그 의미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3장에 보면은 그렇게 기도를 해요. 에베소서는 1장과 3장에 두 번 기도해 주잖아요. 에베소 제자들을 위해서 두 번 기도하는데, 두 번째 기도에서 그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크기,
그거를 깨닫기를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이 사랑의 위대함을 깨달으면 주님을 사랑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랑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막을 수 없어요. 그 사랑을 막을 길이 없어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사랑은 이 세상에 어떤 권력도 힘도 능력도 또 사망도 천사들도 악한 자들도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가로막거나 뺏어갈 수 없어요. 너무너무 큰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옛사람이 죽고 거듭난 사람들은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서로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사람들을 사랑이신 주님 안에 거해서 사랑으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다양한 표현이 있는 거거든요. 한 가지 표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 본질을 그렇게 가르쳐요. 그래서 요한 1서에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5장의 그 영적 신비를 우리가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는 이유, 여기 있잖아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너희를 열매 맺게 하고 항상 열매를 항상 있게 하고.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묵상할 때마다 신비로워요. 너무 신비로운 말씀이거든요. 뭐 여러 번 들었으니까 아니에요. 들으면 들을수록 신비해요. 그 속에 영적 신비가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복음은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열매가 항상 있게 해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받게 하려는데, 이유는 이것을 명령하는 이유는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한다. 서로 사랑하게 하려고 내가 너희를 택하였다. 그리고 내가 너를 위해서 내가 내 자신을 내어줬다. 내 죄값과 내 문제를 다 내가 십자가에서 갚아줬다. 너는 이제 죄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이걸 깨닫게. 이 사실은 이 말씀 한마디, 이게 사실 로마서거든요. 로마서 이제 3장부터 8장까지 얘기해요. 우리는 아무도 의로운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하나님 영광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져요. 그래서 한 사람이 죽음으로 모든 사람이 살도록 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예수님과 함께 세례받았는데, 세례받았다는 말은 예수님과 함께 사망신고를 한 거다. 사망신고, 장례식을 치른 거다. 그러니까 끝났어요. 죽었어요. 죽는 건 단 한 번이거든요. 우리는 두 번 죽지 않잖아요. 사람 한 번 딱 죽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어버렸어요. 뭐에 대해서 죽었냐?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죽었어요. 사망에 대해서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유자예요. 근데 그 자유라는 그 의미를 사람들은 잘 이해를 못하는 거죠. 말씀의 깊이가 너무 깊어서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은 너무 깊어요. 태평양 바다 같아요. 그래서 잘못하면 빠져 죽어요. 모르면은요 전혀 아무것도 몰라요. 그래서 요한복음은 깨달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그렇게 고백했어요. 태평양 바다는 너무 깊어서 알기가 어렵고 또 잘못 알면 빠져 죽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때문에 이단들이 많이 나왔어요. 빠져 죽은 사람들이죠. 태평양 바다에 빠져 죽은 사람들. 잘못 알면 빠져 죽고, 알면 너무 심오해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그 심연 속에 그 깊이를 알 수가 없는 게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깨닫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 제가 천천히 가는 이유가 이거 정말 깊이 깨달아야 되거든요. 대충 설렁설렁 읽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주일날 와서 설교 몇 번 들어갖고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정말 깊이 묵상하면서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영적 깊이의 말씀을 갈망하고 사모하고 찾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 이게 참 안타까운 거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그래서 다시 15장에서 마지막 결론을 그렇게 말해요.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면,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이제 결론도 내가 아버지께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 할 거예요? 지금 막 가르쳐줬는데 제자들은 몽롱한 거예요.
무슨 말씀하시는 거야? 이해가 잘 안 되죠. 근데 걱정하지 마.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다 알게 돼. 이런 말이죠. 나도 처음부터 너희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는데 그가 와서 다시 가르쳐 줄 거야 하면서 16장으로 넘어가는 거거든요.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이유는 너희로 뭐 하지 않게 하려고요? 그러니까 실족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거잖아요. 실족할 만한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말도 안 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야. 너희가 그거 보리떡 몇 덩어 얻어먹고 물고기 얻어먹었다고 그거 찾니? 그거는 먹고 다시 배고프지만 내가 그 사마리아 여인한테 그랬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니까. 그러니까 그 여인이 그런 물 좀 주십시오. 다시 물 들어오지 않게. 우리 수준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내가 산 떡이라고 내 살 먹어야 된다고. 내 살. 내 피를 마셔야 된다고. 근데 그 말이 너무 어려웠어요. 그래서 실족해서 다 떠나버렸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실족할 일이 생겼어요. 그것이 뭐냐?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그러면은 막 거룩하게 쳐다보지만 그 당시 1세기 당시 예수님 오실 당시에 십자가는 뭐였냐면 가장 저주받은 사람이 정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매달리는 사형틀이었단 말이죠. 근데 그 사형틀을 저주받은 사형틀을 믿는다는 게 말이 돼요? 지금은 교회에다가 그 저주받은 사형틀을 세워놔놓고 자랑스럽게 쳐다보지만 그 당시에는요 끔찍한 일이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도 예수를 못 믿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신명기 21장 끝에 보면 나무에 매달린 자는 뭘 받았어요? 저주받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못 믿는 거예요. 어떻게 저주받은 인간을 믿냐 이 말이에요. 이게 실족할 만해. 그래서 이 요한복음 16장에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그래서 미리 말하는 거야. 그래서 13장 14장에 그랬잖아요. 이 일을 미리 일러주는 이유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뭐 하게 하려고요? 믿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래서 14장 29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13장 19절에도 똑같이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일러주는 이유는 이 일이 이루어질 때 너희로 믿게 하려 합니다. 그 말은 이거는 누가 꾸며낸 얘기가 아니라고, 누가 만들어낸 얘기도 아니라고, 갑자기 즉흥적으로 한 것도 아니야. 만세 전부터 예정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복음은요 이미 증명된 복음을 믿는 거예요. 완벽한 거죠.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거야. 아니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예수님이 가는 데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 옷가에라도 한번 만져볼까? 예수님 얼굴이라도 한번 볼까? 다들 그냥 막 때를 이루고 예루살렘 지금 마지막 6월절 지키기 위해서 입성했을 때도 예루살렘 오면 사람들이 야, 그 예수라는 분이 어딨냐? 그거부터 찾았다고요. 그런데 주님이 실족할 일을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내가 저주받은 저주의 십자가에 매달리게 될 거야 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가 죽고 너희들은 출교당할 거야. 이 말. 출교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유대교에서 쫓겨날 거야 이 말이잖아요. 당시 유대교에서 쫓겨난다는 말은 말 그대로 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출교 안 당하려고 얼마나 애썼는지 몰라요. 근데 출교 당할 뿐만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뭐 하는 자가? 죽이는 자가 있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실제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죽이고 감옥에 집어넣는 거, 그리고 공식적으로 도장 대제사장한테 공문 받아가지고 법적으로 쉽게 말하면 법적 권한을 받아가지고 가서 예수 믿는 사람 잡아 죽이고 감옥에다 집어넣는 일을 이건 하나님을 위한 일이야. 나는 정말 의로운 일을 하고 있는 거야 라고 자랑을 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주님 만나기 전에 지금 이 얘기예요.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누구를 몰라서 그래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나중에 17장 3절에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게 영생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으려면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예수님을 올바로 알면은 이래서 생명을 얻는구나 라고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지금 미리 일러주는 이유는 너희로 그 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것을 뭐 하게 하려고요? 기억나게 하려고. 기억나게 하려고. 제자들이 그래서 나중에 능력 받고 나서 그때서 비로소 깨달은 거죠. 우리 주님이 이걸 말씀하셨구나. 그 이전에는 주님이 말씀하신 거 하나도 생각이 안 났어요. 오죽하면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놀래가지고 다 꽁무니 뺄 때는요, 그동안 3년 반 동안 들었던 말씀, 경험했던 경험 다 날아가 버렸어요. 제로가 돼 버렸어요. 사람은 놀래면 기억이 지워진대요. 그래서 심한 충격을 받으면 기억 상실증이 오게 되고요. 우리 아이들이 5, 6살, 7살 먹은 애들이 부모를 잃어버리잖아요. 말이 돼요? 다 엄마 아빠 전화번호 알고 이름 알고 집 주소 알고 다 아는데 미아가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갑자기 애가 충격을 먹으면 하얘진대요, 머리가. 그래서 엄마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집도 생각 안 나고 아빠 이름도 생각 안 나고 전화번호도 생각 안 나고, 그래서 길을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고아원을 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죠. 입양아로 팔려가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기억이 하얘졌어요. 십자가 사건 보고 너무 놀래가지고 다 도망간 거죠. 그래서 미리 일러주는 거다. 그래서 기억나게 한다.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않은 이유는 내가 너희와 뭐하기 때문에, 아직 함께 있는 동안에.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그러잖아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괜찮은데 내가 떠나게 되면 너희가 고아가 돼,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그때에 기도해, 이렇게. 그때 금식해,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새술은 새 부대에 생배 조각을 헌 옷에다가 끼지 않지 않느냐. 새로운 역사가 지금 오고 있는 거다. 지금 금식 않는다고.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때,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금식할 필요가 없는 거야. 잔치해야지. 그래서 이상한 거죠. 예수님도 세례 요한이나 그 제자들처럼 금식하면서 막 금욕 생활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먹기를 좋아하셨다 이랬잖아요. 왜냐하면 가는 집마다 상체를 해주니까 열심히 먹으면서 그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가르치고 못 먹어서 모여든 사람들한테 5병의 기적, 7병의 기적을 행하고, 그죠? 그래서 복음서 보면 예수님이 계속 어디 방문하셔가지고 먹는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죠? 그래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지금 처음부터 말 안 한 거야. 이제는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일러주는 거예요. 이 일을 일러주는 거야. 너희가 이제 출교당하고 너희를 막 죽이는 자들이 나타나서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고 말할 거야. 그들이 이걸 나와 아버지를 몰라서 그런 거야. 근데 내가 이 일을 너에게 일러주는 이유는 그런 일 당할 때 주님이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알게 하고, 이전에 안 가르쳐준 이유는 아직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까 일러줘 봤자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이제 내가 떠나면 당장 현실이 되니까.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얘기로 뭐 하는데? 가는데 이 말이에요. 지금 이제 6월절이니까 저녁에 기도하러 가셔서 잡히시잖아요. 이제 바로 코앞에서 말씀하시는 거라고요. 너희 중에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는 없지 않냐. 주님이 간다 그러니까 그 간다는 말이 어디 저 헬라 세계로 가려고 그러나? 아니면 다른 동네로 어디 가시는 건가? 우리는 간다는 말이 그거밖에 생각 안 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간다는 게 십자가 지시고 죽음을 맞이한다는 뜻인데 그 말을 이제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묻는 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뭐가 가득해요? 근심이 가득해요. 어디로 가신다는 거지? 14장에서는 그러잖아요. 도마가 야 우리도 죽으러 가자 이러면서, 또 사람들은
12장에서 이제 그렇게 말하니까 이 사람이 헬라 세계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나 뭐 이렇게 오해를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이제 실제 상황을 말하겠다. 실제 이제 항상 비유나 이렇게 의미를 두어서 말씀하셨잖아요. 천국은 마치 그 마태복음처럼 천국은 겨자씨와 같아.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누룩과 같아. 이렇게 뭐 그물과 같아. 뭐 밭에 감춘 보화 같아. 진주 장사 같아. 씨 뿌리는 농부 같아. 뭐 이런 거 가르쳐 주셨는데 여기서 실상을 말한다. 실상.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해. 내가 떠나간다는 말도 아직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시지 않아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하는, 영어는 카운슬러 또는 어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컴포터로 이제 번역이 되죠. 위로자, 격려자, 상담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보호해주고 상담해주는 분이 오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가야 그가 온다. 그래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 14장 16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다른 보혜사가 오면 너희와 영원히 함께 있는다. 그래서 우리한테 온 성령은요, 영원히 함께 하는 거예요. 잠깐 있다 떠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은 보혜사와 영원히 함께 하기 때문에 타락 절대로 할 수 없어요. 타락한 사람은 가짜 믿음이었던 거죠. 가짜로 믿었던 사람들은 반드시 타락해서 그 사람은 다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회개한 게 아니라 원래 회개 안 했던 거예요. 회개라는 말은 옛사람이 죽는 거잖아요. 다시 태어나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 뭐 예를 들어서 뭐 잘못된 신앙을 하고 멍뚱한 데 빠져서 헤매다 아직 하나님 못 만난 사람들이죠. 신앙생활을 30년 했는데 타락했다. 그 사람 30년 동안 주님 못 만난 거예요. 그냥 물가에서 놀기만 한 거지. 다른 보혜사 너희가 오시지 않을 거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한테 보낼 거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는 이유는 다른 보혜사를 보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 있게 하려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육체를 입고 오셨잖아요. 왜 육체를 입고 오셨냐면 우리와 똑같은 성경을 입고 와서 우리 죄를 위해서 나 대신 죄값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그렇게 가르쳐 주셨잖아요.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정확하게 답을 가르쳐 주셨어요.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이 선포하고 내가 주의 교회 중에서 찬송하라 하셨으니 하면서 자녀들은, 여기 우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했다. 자녀. 우리가 하나님 자녀잖아요. 자녀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 속했어요? 혈과 육에 속했어요. 이 육체를 입고 있단 말이죠. 손으로 만져지는. 그도 또한, 그래서 예수님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고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야 우리 대신 뭘 맛볼 수 있어요? 죽을 수 있어요. 나 대신 죽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누구를 멸해요?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어요. 죽기를 무서워하면서 평생 매여서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 뭐 하려고요? 놓아주려고. 그런데 평생 죽음의 종노릇하는 우리를 이 사단에게, 마귀에게,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의 종이 돼가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사람들을 놔줄러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는데,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죽으심과 함께 내가 죽었고 내가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새 생명을 얻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은 타락한 게 아니라 원래 타락했어요. 원래 죄 아래 있었던 거죠. 이 천사들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위해서 일하셨잖아요. 그래서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우리가 똑같은 육체를 입고 오셔야 되는 게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혜사 성령은 영이잖아요. 그죠? 영이 어떻게 몸을 입고 와요? 형제들아, 우리는 혈과 육에 속했다. 그래서 주님도 혈과 육을 입고 오는 거다라는 이 로마서 이제 5장과 6장에서 그 말씀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이런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신 신실한 대제사장이 예수님이 되셔가지고, 여기 그래서 이제 5장부터 7장까지 대제사장 얘기를
히브리서에서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거 요즘 우리 새벽 예배 시간에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공부하는 거죠. 레위기 공부할 때도 그걸 계속 공부합니다. 백성의 죄를 뭐 하려고요? 속량. 그래서 우리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예수님이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그래서 시험 받는 자들 능히 뭐 할 수 있어요? 도우실 수 있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죽음을 잡은 자,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를 없애려 주님이 오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죽음의 권세 아래 잡혀서 종로로 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 자유하게 하려고, 거기서 건져주시려고 나 대신 죽음의 값을 지불하시고 나를 거기서 빼내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다시 거기로 돌아갈 수 없잖아요. 그래서 실상을 말한 거예요. 내가 가면 그를 보내게 된다. 그가 오면은, 그가 성령이 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죄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의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그리고 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한다. 여기 책망이라는 이 단어가 막 야단친다는 말이 아니에요. 알게 한다, 깨닫게 한다, 일깨워준다, 이런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해준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을 만났으면 뭐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확실히 깨달아서 알게 되는 거죠. 책망이라는 막 야단치는 걸만 생각하잖아요. 우리 말이, 단어가 원래 그래요. 좀 한글이 좀 어려워요. 근데 그 말은 깨닫게 한다, 알게 한다, 이런 말이에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를 믿는 게 곧 죄에서 해방되는 거야.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이유를 알고 그 사실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똑같이 혈과 육을 입은 몸을 입고 있다 오신 이유가 있구나.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이유를, 저주받은 나무에 매달린 이유가 내가 매달려야 되는 거잖아요. 저주 아래, 내가 저주, 사망의 권세 아래, 사단의 지배 아래서 내가 심판받아야 되는데 주님이 나 대신 값을 지불했으니까 나는 자유자잖아요. 그죠? 값을 지불했으니까 내가 감옥에 있는데 누가 나 대신 사형 당해주고 내가 거기서 나왔어요. 그러면 나는 자유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고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구나. 예수님 믿는다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는 게 이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사실을 깨닫는 사람은 예수님을 주로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죄와 상관이 없는 의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나를 믿지 않냐면,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게 뭐예요? 죄예요. 그 말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여전히 어디 아래 있다는 거예요? 죄 아래에 있는 거예요.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아무리 노력하고 힘써도 어디 아래 있어요? 마귀의 권세 아래, 죽음의 권세를, 히브리서 2장 말씀에 죽음의 권세를 잡은 마귀 아래 종로로 타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거기서 뭐 업적을 쌓고 능력을 잃고 뭐 착하게 살고 멋있게 살고 그거 아무 상관없어요. 그거는 세상의 도덕과 윤리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세상의 도덕과 윤리로 사는 건 좋은 일이죠. 아름다운 일이에요. 근데 아름다운데 아쉽잖아요. 안타깝잖아요. 아쉽게 살았는데 여전히 어디 아래 있어요? 죄 아래, 죽음 아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 자체가 죄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두 번째는 의에 대하여 함은, 의에 대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잖아요. 의롭게 된다는 말은 거룩해진다는 말이에요. 죄와 상관이 없어진다는 말이죠. 죄로부터 해방돼서 사망으로부터 자유자가 되어서 영원히 생명을 얻고 영원히 자유와 기쁨과 영광을 누리게 된다. 이게 의예요. 의롭게 된다라는 말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다시 주님을 보지 못한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주님이 다시 보면 안 되잖아요. 육체를 입고 다시 오셔서 이 세상 똑같이 우리처럼 돌아다니시고 계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에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이 땅에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 대제사장은
속죄하기 위해서 번제 드리고 물두멍에서 씻고 떡상에서 떡을 먹고 순금등대 빛 아래 인도받아서 분향단에서 분향하고 지성소 들어가서 언약궤 두 그룹 사이에 계신 하나님 만나잖아요. 그럼 거기서 나오지 말아야 되잖아요. 다시 나오면 다시 들어갈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이게 번제단에 제사 드리고 또 절차가 어쩌서 또 들어. 근데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럼 다음 제사장이 또 똑같은 절차 받아서 계속 이걸 수없이 무한 반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셔서 나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예수님이 들어가셔서 다시 나오면 우리 죄가 다시 해결돼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또 지셔야 돼요. 한 번 지시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오셨다가 십자가 지시고 또 가셨다가 오셨다가 가셨다가 오셨다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단번에 들어가셔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다는 걸 히브리서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너무 오묘하고 깊은 거죠. 이 사랑을, 이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사하면 죄가 영원히 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죄를 사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돼요? 영원히 의롭게 돼요. 다시는 죄와 상관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가서 다시 못 본다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다가 우리가 있을 곳을 예비하고 다시 오실 때는 뭐하러 오냐? 우리를 뭐하러 오죠? 데리고 가서 우리가 주님이 계신 그 보좌 우편에 우리도 함께 있게 하려고 한다.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실을 사람들이 이제 깨닫지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놀라운 영적 신비는요, 사람의 머리로 깨달아지지 않아요. 이것이 깨달아지고 믿어진다. 나는 확실히 변화된 사람이에요. 나는 확실히 약속의 자녀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미 상속한 상속자예요. 근데 이게 안 믿어진단 말이죠. 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다시 태어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면 예수님 믿지 않는 거고요. 예수님이 그렇게 십자가 지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죄를 영원히 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지 않은 것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다. 그 다음에 심판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심판에 대해서 깨워주시는데 이 세상 임금이 뭘 받았어요? 심판받아요. 곧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가심으로 이미 사탄의 게임은 끝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승리의 십자가예요.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 봤을 때는 처참하게 망하고, 마귀가 봤을 때는 하나님 아들 못 박아 죽여버렸으니까 이제 끝났다, 게임 끝났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반대예요. 반대. 그 십자가가 사탄이를 영원히 불못에 던져넣는 권세가 된 거죠.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구죠? 마귀를 말하는 거잖아요. 사탄의 권세. 골로새서 1장 말씀처럼 이 사탄의 권세를 잡아서 이 세상 권력자,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아까 히브리서 2장 말 죽음의 권세를 잡은 이 세상 권세자, 이게 누구냐? 사탄이에요. 마귀란 말이죠. 마귀가 심판받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줘요. 그러니까 이미 사탄이는 계시록에 나오잖아요. 불못에 던져 넣어서 영원히 끝나는 이야기가 계시록 19장, 20장에 나오잖아요. 19장, 20장, 21장에 마귀가 잡혀서 이제 불못에 던져져요. 다시는 이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해요. 그런데 그 마귀에게 속한 자들도 같이 불못에 던져지고 거짓 선자들도 같이, 짐승도 같이 불못에 던져져서 영원히 끝장나는 거죠. 그 사실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말은 내가 죄로부터 자유하게 돼서 의롭게 되어졌고 나는 영원히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어서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누굴 보내주세요? 보혜사 성령을 보여주신 거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는 게 이게 복음의 기본 본질이라고 해요. 이 기본 본질. 성령 받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일러줄 게 굉장히 많은데 지금은 너희가 감당치 못한다. 지금 이 세 가지 가르쳐 주는 것도 그 당시에는 감당이 안 됐어요. 지금도 이거 감당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진리에, 그러나 이게 중요한 거죠.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어디로 인도해요? 진리인데 어떤 진리? 모든 진리, 그죠?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비밀을 깨달아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성령 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것이고요. 성령 받은 사람들이 진리를 가르쳐 주는 곳이 어디예요? 교회. 그냥 아무 데나 길바닥에서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고. 교회는 그래서 질서가 있어야 되는 거죠. 아무 데나 가서 혼자 예배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요즘 무교회주의자들이 등장하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부음받지 않아요. 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교회 머리 되시잖아요. 그죠? 골로새서 1장에 나오잖아요. 그는 머리다. 에베소서에도 가르쳐주고 고린도전서 12장에도 가르쳐 주시잖아요. 예수님은 머리 되시고 우리는 지체잖아요. 그럼 몸과 지체는 따로 떨어지면 돼요, 안 돼요? 나는 팔이니까 어차피 팔이잖아. 팔 뚝 떼갖고 저쪽에다 나누는 거예요. 난 이쪽 팔 떼가지고 저쪽에다 떼는 거. 내 팔 떼어서 저쪽 떼. 내 머리 잘라 저 뒤통수에 갖다 놓고 그러면 이건 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몸은 하나의 공동체예요. 공동체. 그래서 공동체 에클레시아를 교회라고 그러는 거예요. 혼자 교회에서 나 혼자 교회야. 그거는 자기 생각이죠. 하나님의 생각과 자기 생각은 달라요. 그래서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든 이단자들이 많이 나온 이유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단자예요. 팔 뚝 떼갖고 저기서 팔이 그리스도의 몸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 이단자라고요. 어떻게 그리스도의 몸이요? 이 몸이 머리 대신 주님 앞에 뭐 있어야 돼요? 붙어 있을 때만. 그래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뭐라고요? 가지다. 가지에 접 붙여졌을 때 가지. 주님이 가지 어디가 있어요? 주님이 어디 계세요? 내가 거기 접 붙여져야 되잖아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란 말이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과 4장에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어떻게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어져 간다, 세워져 간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관계잖아요, 관계.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는요 서로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가 되어가야 되는 거예요. 서로 용납하면서 피차 간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뭐하고요? 이 서로 사랑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교회예요. 서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가 아니에요. 내가 남을 용납하지 못한다. 그 말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 남을 당연히 용납해.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1만 달란트 빚진 자 얘기를 가르쳐 준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을 깨닫다라는 얘기는 1만 달란트 요즘 돈으로 한 사람 6조를 용서받았어요. 근데 나는 집에 가서 돈 10,000원짜리 꽂은 거 안 갚았다고 멱살 잡아가지고 감옥에다 넣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면서 우리를 용서해달라? 아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형제의 죄를 용납하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의 죄를 용납하지 않는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 속에 형제의 작은 거 하나도 용납하지 못하는 것이 들어있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할 수 없다, 거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거하지 않는데 어떻게 내가 사랑할 수 있겠어요? 사랑을 못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너무 큰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형제의 잘못은요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저도 옛날에 이 말씀이 이해가 안 돼가지고요 되게 힘들었었어요, 청년 때. 그리고 막 율법주의자가 돼가지고 막 남이 잘못하는 거 보면 용납을 못했어요. 막 누가 술 먹다 저한테 걸리면요 저 인간은 타락했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야? 기도 안 하는 사람은요 사람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방언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나님 은사를 받지도 못한 사람이 성령 받은 사람이냐 해가지고 무시해버렸어요. 성경도 안 읽고 성경도 안 배우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이냐 무시해버렸어요. 그래서 저 밑에다 이렇게 냈고 나만 혼자 교만해가지고 이 위에 서서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러니
내 마음에 평안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기 쳐다봐도 걸리고 저기 쳐다봐도 걸리고 집에 들어와도 걸리고 밖에 나가도 걸리고 다 거슬리는 것밖에 없죠. 그러니까 괴로워요. 그래서 엎드려서 울면서 기도하는 건 저 괴로워요. 저 인간들 벌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저 인간들 왜 저렇게 사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의롭고 저는 대단한데 저 사람들은 악하다. 이렇게 기도했다니까요. 요즘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아마 기독교인들 거의 대부분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진리를 깊이 깨닫지 못해서. 그 얘기가 어디 나오냐면 누가복음 18장에 나와요. 바리새인들이 나는 11조도 많이 드리고 율법도 다 행하고 저는 의롭게 삽니다. 근데 저 악한 사람들처럼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 기도 들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한다는. 그런데 죄인은요, 아버지 저는 그냥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고개도 붙들고 쭉 이러고 있을 때 누구 기도 들어주겠냐? 예수님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게 그 의미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요,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남을 용서할 수밖에 없어요.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말이 이해가 안 되지만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요. 내 뒤통수에다가 화살 쏴대는 사람도 용납할 수 있어요. 주여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저 사람들이 오해를 해서 잘 몰라서 그럽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마음이 저절로 생긴다니까요. 근데 제가 그 이해를 못했는데 제가 그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맞다. 그게 되는구나. 되는구나. 그게 그래서 진리고 그게 사랑이구나. 그래서 서로 뭐 할 수 있구나. 사랑할 수 있구나. 용납할 수 있구나. 어떤 잘못도 주님이 그래서요, 우리가 어떤 죄를 짓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 가면 괜찮아 라고 품어주시잖아요. 내가 씻어줄게. 내가 새 옷 입혀줄게. 괜찮아. 네 아픈 상처 내가 닦아줄게. 그래서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 주님이 뭐라 그래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다시는 죄 짓지 마. 이 말은 내가 너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게. 다시는 더럽히지 마. 이런 말이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평생 주님을 위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도 큰 사랑. 이미 죽은 여자였잖아요. 그렇죠? 돌 맞아서 죽어야 됐는데 이미 죽은 여자죠. 이미 그 여자는 거기서 죽었어요. 죽어서 예수님 만나서 새 생명을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가 너희를 진리의 성령이 오면 그 진리 가운데, 그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셔요. 그래서 그 성령은요, 스스로 말하지 않아요.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뭘 말하죠? 들은 것을 알게 해요. 그리고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신다. 장래일이 뭐예요? 장래일, 미래일이잖아요. 우리가 성령 받으면요, 미래를 알아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미래를 몰라요. 그래서 싸우고 다투고 원망하고 용납하지 못하고 증오하고 살잖아요. 왜? 미워하고 증오하고 다투면 어떻게 된다는지 결과를 몰라요. 그래서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 타고 가다 누가 끼어들어서 내려가지고 막 사고 났다고 멱살 가지고 싸우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머리 터지게 싸워서 막 상대방 차를 막 망치로 때려 부셔버렸어요. 그러면 기물파손으로 감옥 가는 거죠. 벌금 다 내고요. 차 다 물어내야 돼요. 그 미래가 안 보이는 거죠. 지금 화난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들은 알아요. 내가 용납해야 더 큰 은혜가 주시고 사랑해야 더 큰 능력 주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님이 다 들어주시고 우리가 성령이 감동되어서 살아갈 때 어둠이 틈타지 않는다는 걸 다 알아요. 그래서 마귀가 접근할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앞에 있다는 거 알아요. 영광이 내 앞에 있다는 거 알아요. 그래서 눈앞에 있는 거 남들이 이해할 수 없는 일을 감당하게 되고 용납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라고. 이게 복음의 비밀. 그 일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거를 미리 말씀하셨잖아요. 이미 성경에 그래서 다 기록해서 여기 주신 거잖아요. 이 모든 사실을 알게 하고 깨닫고 하고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장 26절이나 14장 26절에서 그가 오면은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가르칠 거다.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그 말씀이에요. 여기. 진리의 성령이 오면요, 우리를 그 진리 가운데 있다는, 그 진리가 뭐냐면 사랑이거든요. 그 진리가 생명이잖아요. 영원한 생명. 그 진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잖아요. 그것이 영광이잖아요.
그 가운데 인도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 가운데 인도받아야 성령 만나고 주님 만난 거지. 주님 만나고 성령 만났는데 저주 막 고통받아. 예수 믿는 게 고통스럽고 막 괴로워. 내가 왜 교회 나가는지 모르겠어. 그게 무슨 신앙이냐고요. 그게 무슨 예수님 만난 사람이, 그게 무슨 성령 만난 사람이냐고요. 그죠? 그래서 스스로 말하지 않고요. 이미 여기에 다 있는 걸 가르쳐줘요. 성경 없는 거 더하지도 말고 빼지도 마라. 계시록 22장에 나오잖아요. 우리가 신명기 12장에서도 가감하지 마라. 신명기 4장에서 가감하지 마라. 명확하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가 누구 영광 나타내요? 예수님의 영광.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았으면 내가 누구 영광 나타내야 돼요? 예수님의 영광 나타내면 내가 이미 내 안에 이미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지금 이 시대가 표적과 능력으로 일하는 때가 아니라 뭘로 일하는 때예요? 진리의 성령이 일하는 때라고요. 진리의 성령 와야 돼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도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잖아요. 그렇죠? 진리의 성령이 공중에서 날아다니다가 오시는 게 아니라고요. 사람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칠 때 진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거라고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에요. 그래서 위로자가 되는 거고요. 상담자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는데 무슨 위로가 되고 상담이 돼요. 말씀을 통해서 일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말씀으로 일하시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 그래서 예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그리고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와서 우리한테 알려줘요. 예수님 것이 아닌 엉뚱한 거 가르쳐주면 다 이단이에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장 16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너무너무 중요해요. 앞에 이제 13장부터 가르쳐준 모든 말씀을 결론 지어주는 거잖아요. 결론 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누구 거예요? 예수님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말한다. 그가 진리의 성령이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려 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것, 이게 이제 아버지한테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우리를,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다 담겨져 있는데 이게 아버지의 모든 것은 아니에요. 이 성경이 하나님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요. 이 성경은 우리를 향하신 모든 것이에요. 누구를 향한? 이거 우리를, 이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요, 이 글로 다 표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 그러잖아요. 내가 셋째 하늘까지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걸 봤다.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어요. 말할 수 없는 거를 들었고 봤어요. 근데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어요. 교만해질까 봐 더 이상 내가 얘기 안 한다. 성경에는요, 이게 이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다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죠? 그러니까 진리의 성령도 성경 66권에 담겨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가지고 늘 평생 동안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게 교회지. 그게 아니면은 교회가 왜 있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왜 능력 없는 삶을 사느냐? 성경 읽지도 않죠. 배우지도 않죠. 그러니까 사랑이 뭔지도, 복음이 뭔지, 진리가 뭔지도, 진리의 성령이 뭔지도 도대체 뭐가 뭔지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니까 뭘 아느냐? 세상을 아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을 아니까 세상의 전통을 따라서 세상의 생각을 따라 살아가잖아요.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 있는 건 다 내 거야.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은 내 것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 것 갖고 얘기하는 거야. 근데 그게 뭐냐?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모든 마음, 주님의 마음, 모든 걸 갖고 와서 우리에게 일러주는 거다. 이걸 잊지 마라.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오면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요, 앞이 보여요. 그래서 지혜로워지는 거죠. 뱀같이 지혜로워지는 거예요. 왜? 내가 이렇게 하면은 사탄이가 와서 나를 짓밟고 이용하겠군. 이렇게 하면 천사들이 수종 들고 내가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군,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생각을, 그 로마서 8장에 육신에 속한 자는 육신의 생각을, 성령에 쫓는 자는 성령의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과 평안을 얻게 되는 거죠. 육신의 생각을 쫓는 자들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리의 성령이 와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걸 생각나게 해서 장래의 일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야 우리가 마지막에 주님 다시 오실 때 그 앞에 흠도 없고 점도 없고 티도 없이 서겠군. 이래야 우리가 흰 옷 입고 어린 양의 신부로 주님 오실 때 준비된 자가 되겠군. 그래서 시온성산에서 새 노래를 부르는 승리자가 되는 거군.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내가 주인공이 되는 거군. 이렇게 장래일을 알게 해요. 누가? 진리의 성령. 근데 진리의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그걸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내 화딱지나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열받는 것만 생각해서 지금 막 분풀이하고 속상한 거 다 쏟아내고 막 주저리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게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 마태복음 15장에서 배웠잖아요. 들어가 있는 게 더러운 거다. 그래서 이 들어가 있는 게 나오는 거다. 음식 손 안 씻고 먹는 건 먹어봤자 우리를 더럽게 못해요. 그러나 이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이랬잖아요. 그래서 막 내 속에서 하지 말아야 될 저주와 욕설과 미움과 증오와 판단과 거짓 증거와 악한 생각들을 막 쏟아내잖아요. 그 속에 뭐가 없으니까? 성령이 없으니까. 진리의 성령이 내 안에 있으면 나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해요. 장래일을 알게 해요. 그래서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이 비밀을 깨달아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진짜 진리의 자유자가 돼서요, 어떤 것을 매이지 않아요. 좀 실수했어요. 우리 좀 실수하면 그것 때문에, 실수한 것 때문에 막 쫄아갖고 막 이러고 살잖아요. 주님은 괜찮아. 다 약하기 때문에 실수할 수 있는 거야. 중요한 거는 내가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거죠. 상담을 받는 거죠. 카운슬러를 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위로자듯이 성령이 내한테 와가지고 나를 알게 하고 깨닫게 하고 진리 가운데 나아가도록 인도하시면 그걸 따라가면 되는 거지. 죄졌다고 콧바트리고 자존심 상처받았다고 자존심에 막 스크래치 났다고 해서 막 아파하고 막 이러면서 막 나 건들지 마, 나 지금 마음 다쳤어, 막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직 내 속에 성령이 거하지 않고, 성령이 거하지 않는 말은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 이거를 깨닫게 하는 게 진리의 성령의 역사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 수밖에 없고. 왜? 그게 나의 미래니까. 나의 영광이 코앞에 있는데 사단이가 쳐놓은 올무와 함정의 지뢰를 일부러 밟고 함정에 빠져갖고 나는 왜 이렇게 늪에 빠져서 헤매야 되는 거야, 나는 왜 이러는 거야, 이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